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세상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지가 꿈에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혹은 오래전에 떠나보낸 분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꿈에 나타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꿈에 나타나는 돌아가신 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연의 실타래를 정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 또는 중유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여전히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경험담을 통해 볼 때 크게 5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들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과도한 슬픔과 그리움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애착이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들은 꿈에 나타나 이제 놓아주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생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거나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돌아가신 분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꿈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나 조언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조상들의 경우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양이나 천도를 요청하고자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양과 천도법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다음 생을 위해 공덕을 쌓거나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꿈에 나타나 이를 요청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웃고 계시거나 평안해 보이신다면 이는 좋은 곳에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어둡고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신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거나 특정 음식을 언급하신다면 이는 공양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화를 내시거나 원망하는 표정을 보이신다면 이는 생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서운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거나 함께 따라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외로우시거나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겠다고 하시면 안 되며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 생을 위해 떠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분들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하신 말씀, 표정, 행동,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는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즉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꿈을 꾼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간단한 물 한 잔, 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세요. 이때님, 편안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번째는 천도법회를 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실 때는 절에 가서 천도법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통해 더 큰 공덕을 쌓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회향해 드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를 하거나 방생을 하는 등의 선행을 통해 그분들의 업장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경 등을 읽어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경전을 읽고 그 공덕을 회향해 드리세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만약 생전에 돌아가신 분과 갈등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세요. 또한 그분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이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추모입니다. 기일이나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공양을 올리세요. 이는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 간직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기억하고 도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이나 그리움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다음 생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보통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중요한 조언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드리세요. 배우자가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재혼에 대한 허락을 하거나 자녀들을 잘 돌보라는 당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드리세요. 자녀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은 부모의 슬픔을 달래주거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슬픔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가족 간의 화합을 당부하거나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라거나 조상의 묘소를 잘 관리하라는 당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거나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생전의 우정을 그리워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간단한 공양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물을 위해 간단한 공양을 올리고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발언해 주세요.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세요.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울고 계시거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천도법회를 지내고 많은 공덕을 쌓아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산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아직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 생을 위해 떠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자주 꾸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선물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의 사랑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매우 의미가 크므로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는 그분이 좋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늙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아직 고통 중에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거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매우 좋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이며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거나 어둡고 침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집을 청소하시거나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요리하시거나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을 돌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길을 잃고 후 헤매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는 그분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도법회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세요.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다른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좋은 신호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는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이는 그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거나 좋은 곳으로 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신 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그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슬픔이나 그리움은 내려놓으세요. 이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음 생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드리세요. 이는 그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들의 간절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이는 그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세상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지가 꿈에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혹은 오래전에 떠나보낸 분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꿈에 나타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꿈에 나타나는 돌아가신 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연의 실타래를 정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 또는 중유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여전히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경험담을 통해 볼 때 크게 5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들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과도한 슬픔과 그리움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애착이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들은 꿈에 나타나 이제 놓아주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생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거나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돌아가신 분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꿈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나 조언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조상들의 경우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양이나 천도를 요청하고자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양과 천도법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다음 생을 위해 공덕을 쌓거나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꿈에 나타나 이를 요청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웃고 계시거나 평안해 보이신다면 이는 좋은 곳에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어둡고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신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거나 특정 음식을 언급하신다면 이는 공양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화를 내시거나 원망하는 표정을 보이신다면 이는 생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서운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거나 함께 따라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외로우시거나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겠다고 하시면 안 되며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 생을 위해 떠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분들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하신 말씀, 표정, 행동,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는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즉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꿈을 꾼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간단한 물 한 잔, 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세요. 이때님, 편안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번째는 천도법회를 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실 때는 절에 가서 천도법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통해 더 큰 공덕을 쌓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회향해 드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를 하거나 방생을 하는 등의 선행을 통해 그분들의 업장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경 등을 읽어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경전을 읽고 그 공덕을 회향해 드리세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만약 생전에 돌아가신 분과 갈등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세요. 또한 그분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이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추모입니다. 기일이나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공양을 올리세요. 이는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 간직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기억하고 도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이나 그리움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다음 생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보통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중요한 조언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드리세요. 배우자가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재혼에 대한 허락을 하거나 자녀들을 잘 돌보라는 당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드리세요. 자녀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은 부모의 슬픔을 달래주거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슬픔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가족 간의 화합을 당부하거나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라거나 조상의 묘소를 잘 관리하라는 당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거나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생전의 우정을 그리워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간단한 공양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물을 위해 간단한 공양을 올리고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발언해 주세요.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세요.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울고 계시거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천도법회를 지내고 많은 공덕을 쌓아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산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아직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 생을 위해 떠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자주 꾸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선물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의 사랑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매우 의미가 크므로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는 그분이 좋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늙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아직 고통 중에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거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매우 좋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이며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거나 어둡고 침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집을 청소하시거나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요리하시거나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을 돌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길을 잃고 헤매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는 그분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도법회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세요.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다른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좋은 신호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는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이는 그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거나 좋은 곳으로 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신 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그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슬픔이나 그리움은 내려놓으세요. 이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음 생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드리세요. 이는 그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들의 간절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이는 그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